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어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 중에 세 가지의 아주 특이한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과 같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런 일은 복음서에서는 흔히 없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보통 환자를 보면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은 그 사람을 치유하시기 전에 보통 말씀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침을 뱉으시고 치유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침이 뭘까? 침이지 뭐겠어요? 근데 이 침이 뭐 치유의 매개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치료할 때 매개체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낫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침을 뱉으셨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점이 있다면, 보통 예수님이 치료를 하시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낫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번 이렇게 치유를 해주셨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치유하시고 이 사람이 완전히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치료에는 단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또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숨겨져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런데 이 상징들을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이상한 행동들 안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시간이 되면 다 할 텐데 시간이 안 돼서 오늘은 첫 번째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치료를 하셨나? 이 사건이 일어난 동네는 어디입니까?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내려오고 갈릴리 바닷가가 이렇게 있고 다시 요단강이 형성되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요단강 물이 그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바다를 형성할 때 오른쪽에 있는 그 북쪽에 그 스트림 밑에 오른쪽에 있는 동네가 바로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 출신이 바로 베드로이고 안드레이고 빌립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도 이 벳세다입니다. 오병이어 말고도 많은 기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많은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아주 예수님께 매료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기적을 더 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그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을은 이미 뭐 다 치료가 됐든지, 그 마을에서 치료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다 왔든지, 그래서 더 기적을 보고 싶으니까 다른 마을 사람을 원정 가서 데려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치료한 다음에
집으로 가라. 그런데 마을로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집이 마을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아주 신경 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세다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와 이사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이 아팠어요. 그분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았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적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상당한 시간 동안 그날 저녁에 사역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12시 넘어 1시, 2시, 3시 이렇게까지 사역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아침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는데 이미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 기도 마치시고 물어봅니다. 왜 나를 찾느냐?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미 뭐 보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그랬어요. 이 전도하리니 이 말은 I will preach예요. I will preach in other towns.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뭐 기적도 행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실 수도 있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권세와 권능을 주고 보냅니다. 이들이 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난리가 났어요.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고를 다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베세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오셨을 때 무리들이 그를 환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그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그 이후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핵심은 회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베세다 사람들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의 기적을 더 보기 위해서 병자들을 데려오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진 않았고 그리고 돌이키진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회개의 길을 걷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그런 길은 걷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9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했는데 10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과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했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해 주세요 라고 환영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하나의 기적을 더 보기 위한 것이었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던 이유입니다. 그 데려온 병자, 그 마을에는 사람이 더 이상 없으니까 다른 동네까지 가서 사람을 데려와서 한 번 더 기적을 보기 원하는 그 사람들의 얄팍한 마음을 예수님 아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에서 나와서 치료하신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치료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올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분들은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은 대부분 주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강단에서 주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려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사역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복음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들이 설교를 마치면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Did it go well? 너 잘했냐? 이게 아니에요. How many people did you upset?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냐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How many people did you upset in your preaching? 우리는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교회 와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것들을 제공하는데 사실은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religious consumerism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커스터머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커스터머 뭔지 아시죠? 클라이언트. 와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면 또 오는 거예요. 앤드류 펠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주 요즘에 이벤젤리컬 사이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 Smuggling Jesus Back into the Church. Smuggling Jesus Back into the Church. 이 말이 뭐예요? 스머글링이 뭐예요? 드러그 스머글링 아시죠? 스머글링 드러그. 옛날에 스머글링 더 바이블 해가지고 성경을 가방에 싸가지고 공산국가나 무슬림 국가에 가져가는 그런 일들은 했습니다만은 스머글링이 밀반입이잖아요. 밀반입 몰래 갖고 들어오는 게 스머글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Smuggling Jesus Back into the Church. 예수님을 다시 교회 안으로 밀반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몰래 사람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이 말의 전제는 뭘까요? 이 책의 큰 전제는 뭘까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그분을 다시 모셔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떠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아니 언약 백성 관계 안에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분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만은 성경 안에 한 신뢰가 있어요. 에스겔서를 보면 제가 룻기 강해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서 그룹들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펴보시겠어요? 에스겔서 먼저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을 보시면 성전 안에 8장 5절에 보시면 투기의 의상이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하나의 우상이고 그 성전 안에 8장 9장을 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그 성전 안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6절을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우상의 이미지가 서 있고 우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서 유다의 장로들도 여인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 계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가시면 10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그랬어요. 자,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와 동시대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레미야서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7장을 펴시면 7장 4절에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 모여있는 유대 백성들은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기 뒤에 있는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전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더 이상 여호와의 전이 아닐까요? 여호와가 안 계시니까. 여호와가 성전 안에 안 계시니까 여호와의 전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빌딩인 것이죠. religious building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것은 그냥 빌딩인 것이죠. 다시 그 Smuggling Jesus Back into the Church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 책은 한 가지 질문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찌하여 이렇게 망가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가 이토록 망가졌는가?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는데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해 드릴까요? 첫 번째로는 cultural conformity.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the church is in the world. 는 맞아요. 세상 가운데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the church is not of the world. 교회가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에 속할 수 없고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곳이지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cultural conformity는 뭐냐면 세상의 컬처를 따라가서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거의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은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celebrity culture. celebrity culture. 교회가 마치 몇몇의 대형 교회가 다인 것처럼 몇몇의 이름 나 있는 목사나 몇몇의 이름 나 있는 워십 리더들이 그 모든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들이 존경받고 하나님보다 더 칭송을 받고 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순전한 복음, 이것은 몇몇의 셀러브리티 프리처들이 알려준 것은 아니에요. 역사 이래로, 교회 역사 이래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여러분과 저같이 정말 ordinary believer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여호와 열심에 붙들려서 그 한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을 본받고 그래서 이 믿음이 전해져 온 것이에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제가 많이 다녀봤어요. 저희 학교 일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대형 교회도 많이 가고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대형 교회들을 많이 가봅니다.
한결같은 공통점은 아주 깔끔해요. 예배가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건물도 딱 들어가면 압도돼요. 건물도. 그리고 스크린이 정말 디지털 스크린이 와이드해가지고 여기서 막 굉장한 것이 나오고, 찬양팀 오늘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찬양팀과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하는 그 예배 안에 있으면 와, 내가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가끔씩 젊은이 나와가지고 퍼포먼스하고 댄스하고 200~300명의 찬양대가 코러스를 부르면 정말 감동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성령이 계시나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거기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거룩에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용기 내어 주 앞에 나옵니다.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잖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저는 어느 순간인가 목회를 하면, 지금은 목회 전선이 조금 떨어져 있지만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목회를 할 때는 매일 기도가 하나님 이번 주에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저는 몇 명이 앉아있든지 상관없어요. 리바이벌 아카데미 할 때도 권사님 2명만 있으면 돼요, 1명만 있으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여기 오늘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몇몇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저는 소원하고 항상 기도했어요. 한국 교회를 목회하든 영국 교회를 목회하든.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숫자 말고, 숫자는 무슬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성장하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퍼센테이지로 성장하는 종교는 놀랍게도 페이거니즘입니다. 페이거니즘. 무속신앙. 100%, 150% 성장했어요. 2011년 센서스와 2021년 센서스를 비교해보면 150% 이상 성장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과학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종교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페이거니즘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신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종교 행위를 할 때 그들이 뭐 신접한 행위를 하고 이렇게 구슬하고 뭘 할 때 거기에 인카운터링이 있어요. 인카운터링이, 만남이 있다고요. 신접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어느 한 순간에 한 포인트 아니면 예배 전체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안 오지만 여전히 종교심은 있습니다. 릴리지오시티가 있어요. 또 다른 것은 축복신앙이고 번영신앙이라는 거예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이건 온전히 수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얼마나 교회 건물이 크냐, 얼마나 재정이 많으냐, 여기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많은 것이 있지 않아요. 많은 것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많은 것에 관심이 많았다면 그냥 막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많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과부가 와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 2렙돈을 그 성전에 연보교회에 떨어뜨렸을 때 저가 전 재산을 들여서 나를 연보했다고 하는 칭찬을 하시잖아요. 2렙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들. 여러분, 성경은 작은 것에 가치를 둡니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교회는 이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작은 것. 큰 것 추구하면 안 돼요. 많은 것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것에 관심을 두세요. 작은 것에. 그 작은 것에서 성공하고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도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의미입니다. 기독교 실용주의, Christian pragmatism, what is working is good.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what is beneficial is good. 내가 이렇게 뭔가 베네핏을 받고 이렇게 이익이 있는 것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잘 되는 게 복입니까? 나에게 뭔가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게 복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은 여전히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이 호사인데 너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7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뒤집어 보면 고난이 없으면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삶 가운데 잘 되는 거, 유익되는 거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선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잘 되고 축복이 있고 그러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는 뭐냐고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은 어디에 있냐고요? 잘 되는 것만 추구하면. 제가 합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룻기 할 때. 교회가 비본질적인 사역을 하느라고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많은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착각, 거기에서 마치 구원을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착각. 우리 교회가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착각. 자, 이런 세속주의의 위험이 뭘까요? 세속주의의 위험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분의 복음과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활동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말라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 계십니다.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를 안 보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를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이 20년이 걸립니다. 학개를 보내서 에스라를 보내서 계속 이야기하죠.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은 건축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지었는데 굉장히 작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 이전 성전의 영광을 봤던 장로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와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제사와 절기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성전에서 종교 행사는 하는데 그들의 종교 행사가 타락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러운 떡을 내 상에 올려놓느냐. 이 더러운 떡의 의미가 뭘까요? 더러운 떡? 뭐 묻은 떡? 아니에요. 다른 우상에게 드렸다가 갖고 나온 떡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요 가장 중요하신 그분 앞에, 내 생명의 근원인 그분 앞에 다른 우상에게 드렸던 떡을 갖다 놓습니까? 이 형식만 남은 거예요. 제물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제물의 조건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이 제물의 조건인데 눈먼 것, 저는 것, 병신 같은 것을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경은 없고 율법에 대한 순종은 없고 종교의 행위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성전 문을 닫아가지고 너희가 헛되이 제사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주의로 인해서 종교의 행위에만 빠져 있는 것의 위험성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종교의 행위에 빠져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또 그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예배 드리고 있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 행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시편 50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을 보시면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 땅에 반포하여, 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윗하늘과 아랫 땅을 반포했습니다. 반포했다는 것은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룻기 할 때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소환할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때예요.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래로 하늘과 땅이 인간이 했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증인으로 삼기가 좋아요. 근데 왜 둘이에요? 이스라엘 율법에 증인은 2명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부르시는 거 심판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 안에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지 못하고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있지 못하는 것이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7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세요.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했던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는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항상 그것을 해왔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반복하면서 쉼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세요. 22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제단에서, 성전에서 수많은 종교 행위를 했던 것 가지고는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열심을 내었지만 그런데 너희는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이 없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순종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항상 해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 누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설명하는 예수가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렇게 사셨던,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가 구주로 믿는 거예요. 교회가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해답입니다. 채신통 교회가 귀한 것이 그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는 여기만 오면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순전한 교회, 순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순전한 복음서의 예수님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일에 여러분도 협조해야 돼요. 여러분도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아마 우리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과 제자도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설교하기 이전에 성전에서 더 이상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세요. 다시 예레미야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으로 가셔서 6장 16절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여기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랬어요. The ancient path. 너희는 지금 새로 난 길, 좋은 길, 편한 길, 너희가 보기에 선한 길이 너희가 갈 길이 아니라 옛적 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주셨던 그 복음과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옛적 길에 서라는 거예요. The ancient path. 그게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if you stay and walk in the ancient path.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ancient path에 오래된 이 복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래된 복음, 원래적 복음, 순복음, 변화되지 않는 복음, 더해지지 않은 이 복음 가운데 서서 이 복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행하지 않겠노라 했어요. No! No! It's too much. Too radical.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No, it is too complex. 그래서 그들은 이 ancient path, 주님께서 주신 선한 길을 버리고 자기네 길들을 내서 걷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샘물을 버리고 새로운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합니다. 터진 웅덩이고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인데 그것을 파서 거기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교회는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회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ancient path, 옛적 길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기 이전에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이 가증한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ancient path에서 떠나가지고 새로운 웅덩이를 파고 새로운 길을 걷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뭐 하라는 거예요? 표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많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파서 길을 찾아서 옛적 길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타까워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이해하고 울며 탄식하며 있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리고 이 심판은 내 성소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돼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세상이 너무 악해, 저것들 심판받아야 돼, 그러니까 심판이 세상에서 시작돼가지고 우리한테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성소에서 시작해서 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누가 해요?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이 어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성소에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의인도 주님의 심판의 잣대로 보면 정말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겠거늘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고 죄인의 길에 서며 경건치 않은 자들은 어찌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성소에서, 교회에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도 먼저 복음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기적과 이사와 축복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전한 하나님 나라와 그 회개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는 또 하나 역할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놓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실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은 사단의 666표를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에게 이 거룩함의 표시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탄식하고 운다면,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이해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 최신전 교회 역할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세요, 탄식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금 예수께로, 다시금 복음 앞으로 설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치 않은 모습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 가감되지 않은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서서 주의 온전한 제자 되기를 소망하며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악한 때에 주님 온전히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과 또 주변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주변 교회와 그리고 많은 교회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오늘부터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표를 이마에 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